시편 23편은요, 지금도요, 비행기가 출격할 때 파일로터들이 성경은 두꺼워서 못 가져가니까 시편 23편만 카피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간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 하더라고요. 부족하게 없는데 지금까지 무슨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이 아니요. 다윗이 논술고사 준비를 한 사람이 아니요. 돌멩이를 하나 던져도 이 돌멩이를 던질 때 응사를 붕 터져요. 돌멩이를 하나 던져도 돌멩이 속에 하나님의 파워가 실리니까 골리앗의 맛보게 원샷의 정통에 잡아들입니다. 기적을 연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들판에서 다져진 이 한결같은 솜씨가 이 들판에서 다져진 이것이 나중에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 그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서나 들판에서나 왕궁에서나 이게 한결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게 자꾸 문제입니다. 가난한 시절엔 차라리 기도 열심히 했는데 돈 따시고 배부르고 난 뒤에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하고 난 뒤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티코 타고 다닐 때 열심히 새벽기도 나왔는데 에쿠스 빼고 난 뒤엔 새벽기도 차가 자꾸 끌리니까 교회 오는 길목이 좁으니까 교회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에쿠스를 뺐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 마음이 첫사랑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보면 들판에서 양을 대하는 거나 왕궁에서 여러분 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게 똑같아. 마음이 그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변질이 문제예요. 변질이. 다윗은 그 감각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들판에서 이게 야성이 생겨요. 야성에서. 오늘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덩치는 크고 피자 한 판 돼지같이 다 먹는데 매가리가 없어. 영적인 센서 기능이 죽어버렸어. 찬송을 할 줄도 모르고 기도를 해도 눈물도 안 흐르고 영적인 감각이 둔감한 애들이 많아요. 왜요? 너무 포시랗게 자라서. 너무 온실하게 하초처럼 부모들이 다 해주면요 애들이 야성이 없어지고. 여러분 다윗과 같이 들판에서 불러 먹어도 사자나 곰하고 씨르던 그 솜씨 가지고 골리앗을 맞닥뜨릴 때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여러분 이 한결같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다윗이 방향이 좁아. 삶의 방향이 들판에서나 전쟁터에서나 다윗은 왕궁에서나 이 마음이 똑같이 흘러갔다 이 말이야. 세 번째, 다윗이 이 감각을 잘 유지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삶의 방향이 좁아. 방향이. 다윗의 방향이 뭐가 좋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임금으로 왕으로 스카웃이 될까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0일 동안이나 조속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나와 컵 죽여버린다. 전부 다 수그리고 길을 못 펴고 죽을까 싶어서 쪼그시고 있는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나서니까 큰 형님 엘리압이 말립니다. 야가 더위 먹었나 와 이러노. 네가 이 새끼야 나설 군번이 아니다. 부탁 집에 가라.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가슴에 뿔따구가 나요. 뿔따구란 말 알아요? 가슴에 화딱지가 나요. 거룩한 어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복음이 손해를 당할 때 가슴에 흥분이 일어나요. 그걸 눈뜨고 볼 수 있는 가슴에 어분이 일어나요. 그걸 뿔따구가 난다. 뿔따구가. 자존심 거들 때 뿔따구 나는 건 그건 소인배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니는 자식아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무시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덤비라 이 작거사. 그걸 성경은 담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담대하다는 건 한문 성경을 보면 썰개 담자 큰 데자 썰개가 크다면 간이 부은 상태로 덤비라 이 작거사.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왜 불타고가 난다는 거예요. 가슴에 어분이 있어요. 어분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어분 그걸 영적인 고감도 센서 기능이 발달되는 거예요. 교회를 모욕하고 복음을 해파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센서 기능이 감각적으로 비보 이게 작동이 걸리는 거예요. 비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욕을 얻어도 띵하고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져도 띵하고 그저 먹는 거나 밝히고
그저 자기 이권, 자존심 10원짜리나 신경 쓰는 사람은요, 교회야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해파당하든지,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싸고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다윗이 그 방향이 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나서서 죽을 값에, 내가 골리앗에 밟혀서 창자가 터지든 말든, 내가 골리앗에 밟혀서 개죽음을 당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자식은 내가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있는 것은 돌멩이 아니라 밥풀떼기를 떠기도 그 새끼는 자빠지게 돼요. 하나님이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의분을 가지고 떨치고 일어나는데 누가 그걸 안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게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순간 불따구가 나가지고, 그게 여러분 감각이 좋은 감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요, 신령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게 유달리 발달된 사람이에요. 듣는 귀가 발달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귓구멍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윗은 사랑에 있어서는 특히 박사여, 도사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건 다윗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보이고 들립니다. 저희 집에 애기들이 어릴 때요, 재밌는 현상이, 아들은 집사람이 좋아하고 딸은 제가 좋아한다. 이상하게 그래 되더라고요. 아들은 좀 집사람을 닮아가지고 집사람 좋아하고, 딸은 내를 닮아가지고. 또 우리 딸이 별명이 어릴 때 감자 아가씨였어요. 애가 생긴 게 감자같이 생겼다고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제자들이 저희 집에 와서 보고, 목사님 딸은 영판 감자입니다. 나는 감자같이 생겼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자같이 생겨서 앞으로 시집을 못 가더라도 유일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영원히 너의 팬클럽 회장해 줄게. 사랑을 못 받고 야가 어떤 무심한테 차일 때를 내가 미리 대비해서 네가 어떤 새끼가 안 좋아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영원히 너를 밀어주겠다. 그래, 감자같이 생긴 애를 내가 더 사랑하는 건 그거는 편애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을 좋아하고 제 사람은 아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밤에 잘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기들에게 2층 침대에 재웠거든요. 그런데요, 아들이 침대에서 꿀 떨어지면 집사람이 자다 벌떡 일어나. 근데 딸내미가 떨어지면 제가 벌떡 일어나. 저는 잠을 아주 깊이 자는 타입입니다. 잠이 들기 시작하면 저는요, 질질 끓고 가도 몰라. 어릴 때 마당에서 멍석 깔아놓고 여름에 자면 아버지가 소나기 쏟아지면 나를 버쩍 들고 안방에 갖다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하다, 내 멍석에서 잤는데 왜 이러고. 사람을 잠이 들고 가도 몰라, 저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딸이 2층 침대에서 꿀 떨어졌다. 제 귀에 벼락 치듯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벌떡 일어나면 가시나 떨어진다. 그렇게 잠을 깊이 자는데 우리 딸이 떨어지면 왜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릴까요? 사랑하니까 그런다니까요. 딸을 사랑하는 게 내가 유별나거든. 집사람보다는 갑절로 사랑하거든. 집사람은 사정없이 자빠지잖아. 사랑하는 사람 귀에는 그게 벼락치듯이 들리는 법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작거사, 덤비라의 작거사,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이쁜 거예요. 참 다른 놈들은 지 몸뚱아리 챙기고 죽을까 싶어서, 얼굴에 된식 날까 싶어서, 창자 터질까 싶어서 아무도 안 나서는데, 어찌 니는 쫓겨난 게 군인도 아닌 주제에 어찌 네가 나서노? 하나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줘야지 뭐. 그것 때문에 돌멩이 아니라 밥풀떼기를 던져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막 힘을 실어가지고 막 성령의 권능을 실어가지고 막 그 새끼 맞박으로 갔다가 막 딱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대충 던지던 가속도가 붙어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신바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의 방향을 내 인심, 내 인기,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때로는 우리가 교회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울분이 나야 돼. 이 시대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복음이 막히는 소리를 들을 때는요, 뿔따구가 나야 돼요. 다윗이 그게 발표됐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또 어떻게 발달한 방향이,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시므이가요, 사무엘하 16장에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우리말로 보면 빌어먹은 놈아 꺼져라. 임금을 보고 지금 흙을 던지면서요 막 저주를 심판을 아주 못할 소리를 퍼붓면서 아직까지 다윗이 임금입니다. 다윗 옆에는 지금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사가 왕께 여쭤대 이 죽은 개같은 자식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내가 건너가서 한 번 두고 오겠습니다. 내가 가서 저 자식 해치우고 오겠다는 거예요. 다윗 옆에 아직은 쟁쟁한 장군들이 나고 아직은 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니 시므이가 누굽니까? 말씀 오늘 5절에 보세요. 16장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이름은 시므이라 저주하면서 가르되 시므이가 누굽니까? 사울왕 집안 사람.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은 인정에 끌려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다윗이 없었으면 우리 사울왕 우리 집안에서 계속 임금을 해먹어야 되는데 저 자식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사울왕 돼서 대가 끊어졌다 이 얘기거든요.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하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저 자식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한테 회개하라고.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뒤에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줘서 아들 압살롬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지금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다윗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죄값을 지금 치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말꼬리 붙잡고 대꾸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해코지하고 원수풀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득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이렇게 울고 불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 나를 용서 안 해주시겠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영적인 아니라 정서적인 감각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알아요? 남들이 나를 비난할 때 욕할 때 못 견뎌요. 그 사람을 정서적으로 평가할 때 내가 건강하냐 내가 사람이 성숙했냐 안 하는 것은 비판을 해보고 욕을 해보면 알아요. 누가 나를 비난할 때 시겁고 아이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럽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치사반사 같은 놈인데 그 정도로 나쁘게 욕하면 훌륭하지요. 나 원래 죽일 놈입니다. 원래 나쁜 놈입니다. 무릎을 주시고 니가 너한테 부대주고 있노? 이래 치고받고 나가는 건 밴댕이 쏘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빈약하고 은혜가 없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때는 심하다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때는요 내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다윗은 지금요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향해서 가만히 두라 버려두라. 자, 이게 여러분 다윗은 왜요? 내가 저 인간 붙들고 말꼬리 붙잡고 내가 저주를 맞짱 떠서 내가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이건 내가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저 인간을 통해서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이분의 다윗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 시므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나한테 저주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내가 시므이를 향해서 맞짱 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요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옆에 원수가 있고 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여러분 가시 비유에 가라지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를 확 뽑아치우라 했어요? 가만히 두라 했어요? 눈에 가시 같은 거 뽑아치워야 죽성이 불릴 긴데 성경은 가만히 두라.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 비유에 보면 알곡이 아깝지만은 가라지라는 건 주로 뿌리가 셉니다. 영적인 감각 시작이 있으면 예민해요. 우리가 상처를 잘 받습니다. 이런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시험에 잘 빠집니다. 왜요? 너무 감각이 고감각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조금만 비긋하면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고감각은 상처가 잘 나요. 기계도 악기도요 하이테크일수록 고장이 잘 나. 고장이 잘 나면 소리도 잘 안 돼. 아주 비싼 거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칩이 기계가 컴퓨터가 고감도로 되어 있는 건 고장도 잘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가 있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왜 가만히 둬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눈에 가시 같은 걸 확 뽑아 치우는 게 능사가 아니고 혹시나 빵시나
가라지라는 것은 이게 잡식성이에요. 가라지는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땅의 육체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강합니다. 독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한 세대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어도 한순간에 바보 돼버립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농경사회처럼 그저 밥 먹고 들어가서 김이나 메고 집에 와 자빠져 자면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 보면 하루아침에 왕따가 되고 웬만큼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이 너무나 과속도로 가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메모리로 처리해야 될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악보가 여러분 계속 새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찬양팀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새 노래를 안 배우면 바보 된다니까. 쟤는 맨날 뭐 빈들의 마른 펄같이 저거밖에 모르고 얘는 무슨 청년이 돼가지고 맨날 장소곡 같은 걸 부르냐. 새 노래를 안 배우면요 찬양팀을 촌놈 취급해. 쟤는 아무래도 좀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가 보다. 새 노래를 모르고 그 찬양을 맨날 그 노래만 하냐 이거요. 찬송가만 부르면 사람이 대가리가 모질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 시대는 과속시대, 너무 광속시대를 살아가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왕따를 당하고 바보가 되고 한순간에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너무나 정보량이 많고 세상이 악한 세대예요.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밀가부를 타고 온갖 계계와 수단과 사기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나타날 때 피를 질질 흘리고 드라큘라 같이 나타나면 우리가 조심을 할 텐데 그래 안 나타납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엘레강스하게 감각을 죽이버립니다. 기능을 죽이버립니다. 센스 기능을 작동을 마모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게 센스 기능이 도둑이 들어가면 불이 번쩍번쩍하고 사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고장나면 헛방인 거예요. 개가 안 짖으면 개가 되겠어요? 종이 안 울리면 무슨 종이 되겠어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빨리 해야 돼. 회개를. 다윗은 방향을 항상 주께로 향합니다. 주께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 참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 앞에 억수로 가난한 집 구석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그 집에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부잣집의 아저씨가 어린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집에 그걸 뺏어먹었다 아이가. 다윗왕이 어떤 우리나라에 그런 독한 놈이 있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님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린애처럼 받아들이라. 이 자식이 임금 앞에 뭐라고 개작두를 대령해라. 이래 나가도 됩니다. 다윗이 왕이라니까요. 왕의 권위와 체면도 없어. 내 쏘가지 들어본 거 아시오니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하는 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허물과 부족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를 못하니까 이게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점점 마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멀뚱해지고 영적으로 감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으시고 내 마음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만 쌓여질 때 그 사람이 망합니다. 우울증의 특징이 뭘까요? 우울증이 걸리면 사람이 의욕이 떨어져요. 밥맛이 떨어지니까 밥을 못 먹고 여러분 사람이 막 일에 대한 의욕이 뚝 떨어지니까 뭐 앉아있는 거예요. 출근도 안 하려고 하고 사람이 땀을 질질 흘리고 자꾸 울려고 하고 우울증이 오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수욕이 떨어지고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고 밥을 안 먹으면 힘달고리갖고 눈깔이 빨개가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우이씨. 예,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과를 도말해 주옵소서. 죄를 짓고 나면요 죄가 나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이 있어요. 죄의 결과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 맞아 너는 쪼다 같은 놈. 죄를 짓고 나면요 네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쓰레기 같은 놈, 인간 말자 같은 놈, 인간 공에다 이 자크사.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멸감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죄책감, 수치감, 패배감, 열등감, 쪼다감이 막 부들부들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같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같으면 출근도 할 필요 없고 내 같으면 일을 해봤자 헛방이고 내 같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인생이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이 오면 사람이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싫고 일도 싫고 막 사람이 벌벌 떠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겁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과를 도말해 주옵소서. 웃을처럼 나를 씻기소서.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면. 기능이, 감각이 회복이 안 되면 죽습니다.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이 왜 좋습니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젯밤에 몸이 그렇게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잠이 보약입니다. 잠이. 제가 가수를, 최인혁 씨라고 그 가수, 그분이 22년 동안 가수를 했는데, 그분하고 제가 집회 때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최인혁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청이 좋아요? 22년 동안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서 목이 망가져야 될 텐데, 목청이 가수로서 관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에 관심이 많으니까, 최인혁 집사님, 목청이 어째 그렇게 노래를 잘 하셔요? 물어보니까, 목청을 관리하는 비결을 4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가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못 잔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래를 해도, 잠을 못 자면 목이 갈라지고 목소리가 탁탁해진다. 잠이 보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단잠을 자면요, 밤새 피로가 싹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잠을 자고 나면요, 근심, 염려, 몸에 간에 쌓였던 독이 잠자는 순간에 회복이 되고 리카바, 리프레시, 리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부귀를 말라고 합니까?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다시금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식어 빠진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면 우리가 살아나고 돋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탄력이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컨디션을 주의하고, 아싸! 이걸 도도하게 밀고 나가야 돼. 내가 인축이 오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마귀가 나를 건드리고 쓰러지고 자빠지면요,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이 나를 사로잡으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돼. 그 사람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우씨 사탄이 공격하기 전에 지가 먼저 자살하고 치아버린다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각을 잘 유지를 해야 돼. 성령님이요, 누구를 통해서 찬양 시간에 어떨 때는 찬양 리더하는 형제를 통해서 그 찬양 멜로디가, 가사가 내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경고가 되고 때로는 그게 확인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주님 그러십니다. 나도 동감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이든지 여러분 영혼 이야기가 없어요. 다윗은 죄인입니다.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앞으로 내몰아서 죽인 살인자예요. 놈의 마누라를 데려다 산 간음죄를 지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부족과 허물보다 항상 주의 은혜가, 긍휼이, 용서가, 불쌍히 여기심이 크도소이다. 늘 그걸 명심해요. 내까지 것, 니까지 것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이 훨 큽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속도가 빨랐다는 거예요. 임금이지만 체면 불가고 그냥 주님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흉어물이 없는 사람 죄가 없다는 건 그건 대가리가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기억력이 없으니까 죄가 없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쳐다보면 전신만 있으니까 죄의 구덩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적극적인 게 많습니다. 죄가. 저는 제가 한번 찬송을 부르다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고가 잘 안 올라가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대성통곡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 가사하고 나하고 안 맞더라고요. 가사가 내가 죄송하더라 이 말이야. 십자가의 길을, 무슨 십자가의 길을, 그냥 지금 넓은 길을 해부적하게 해줬다는 얘기를. 강사 대접을 받으니까 내가 그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가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눈물이 쫙, 주여 이놈이 이렇게 변했나이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다 하고, 암수술하고 그럴 때 내가 절절매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고, 종갓집에서 불신각에서 두드려 맞고 예수 믿을 때는 가정예배 한번 드렸으면 꿈에도 소원이 없더라고요. 가정예배 한번 드렸으면요. 종갓집에 가정제사는 충만하지 가정예배가 어디 있어요. 가정예배 한번 드리는 게 꿈에도 소원이. 지금은 뭐 가정예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들을 수 있잖아. 목사집에서 가정예배면 누가 뭐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감각이 가버렸어. 아무도 이제 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나도 예배를 잘 안 드리고 틈만 나면 자빠져 잘락하고 텔레비전 켜놓고 텔레비전은 나이 먹자시니 부도가 없소리로. 아이고 맛이 값있네. 그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십자가의 길을 안 가는구나. 내가 좁은 길을 안 가고 고난의 길이 아니고 어느새 내가 넓은 길을 가고 강사의 대접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이래 대접받고 천당 가서 내가 뭔 대접을 받을 거.
그게 내가 죄송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미안해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 찬송 가사를 음미하면 때로는 내가 그 가사에 안 맞을 때가 많다. 이미 너무 나는 비둔해져 있고 이미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이미 나는 대접받는 길을 가고 그래서 내가 눈물을 주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쓸데없는 생각은 대가리에서 싹 사라지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러면 사람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 그걸 빨리빨리 회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죽을 줄 모르고 담대하게 나서는 다윗이지만 선지자 앞에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대로 꼬부라져가지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는 천국 갑니다.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나니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모셔드리면 내 마음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것은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그때보다는 찬양이 나오고 신바람이 나고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세요. 영적인 컨디션을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로 유지하세요. 심의가 저주를 할 때 하나님이 저 인간을 통해서 나한테 회개하라고 저주를 하니까 가만히 두라. 버려두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원수를 내가 맞짱을 뜨면 원수가 죽네요. 내가 먼저 죽어요. 원수는 맞짱 뜬 게 아니에요. 시편 37편의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가만 두라. 왜요?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아무리 시퍼런 나뭇가지가 잘 자라도요. 여름철에 싹둑 빼가지고 땡볕에 던져놓으면 서너 시간만 되면 바짝 꼬셔리지만 저녁에 불 속에 기다리면 뽀지지하고 치워버려요. 한때 건세를 누리고 기도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속히 배임을 당하느라 싹둑 뽀지지 꼬시시 치워버려요. 한다니까. 뒤돌아보면 잠깐이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해먹고 그 사람이 한 시대 권세를 구가해도요. 지나가면 잠깐이야.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지나면 개코도 아니야. 죽는 순간은 뭐 니나 내나 똑같아 한 것이야 그냥. 그때 심판대 앞에 선하니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지. 다윗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자식하고 말싸움할 일이 아니다. 회개하라고 저 자식한테 저주를 하기 때문에 가만 버려두라. 옆에 장군들이 흥분해가지고 가서 한판 하려고 하는데 아비새야 네가 와 이러냐. 가만히 두라. 저주하라. 그게 여러분 다윗이 통이 큰 거예요.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내가 반드시 일로 컴백한다. 지금은 내가 맨발로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이 지경이야.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맨발로 머리는 산발락같이 해가지고 걸어가는데 폐잔병이 폐잔병. 걸어갈 때 지금 뒤에서 저주를 하면 안 그러시 기분 나쁜데 그거를 맞짱 뜨고 해코지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 고비 저 고비 지나고 돌아온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것을 오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정직한 왕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약한 자, 상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도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다윗은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복을 잘한 사람, 회복을 잘한 사람. 감각적으로 회개한 사람, 감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경고를 주실 때면 얼른 회개하세요. 깨닫는 즉시 엎드리세요. 회개를 빨리 하면 됩니다.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 그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회복이 안 되면 피로가 누적되면 죽습니다. 피로가 오래되면 간염이 오고 간경화가 되고
피로가 안 풀리면 그 사람이 병이 되는 거예요. 과로, 과소, 과음, 과식. 그게 과중하니까 그게 감각이 떨어지고 그게 과부하가 걸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회복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하고 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뭘 회복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울증이 오면요 신바람이 사라진다니까요. 이거 해봤자 뭐 빚잔치밖에 다 끝나요. 실컷 물어봤자 또 뭐 죽 서서 개줄 낀데 뭐. 저 새끼 저거 뭐 망하는 거 맨날 보정이나 서고 뭐 내가 쇠빠지게 돈 벌어봐 망합니까?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 망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요 찬양을 즐기는 사람. 일을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취미있어하고 그게 전공이고 그게 직업이고 그게 돈이 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 시절 법궤가 들을 때 춤을 추고 춤을 춘다는 거 이게 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흥이 있다는 말은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하나님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신은 물러가도 또 옵니다. 내가 신유의 능력을 받고 암병이 떨어져도 또 죽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네요.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내가 어떤 신유의 능력을 체험해도 죽는다니까요. 귀신이 물러가도요 내가 마음을 소지해놓거나 일곱 귀신이 들러붙어. 귀신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내가 죽을 때는 성공, 웰빙, 출세, 권력, 개코도 아닙니다. 죽을 때는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귀신 물러간 거 그딴 거 가지고 그래 기뻐 날뛰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걸 기뻐해라. 왜요? 그건 영생하거든. 생명책 이름 구원의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천국 가야 되고 지옥 갈 자유도 없고 우린 영생의 축복을 따놓은 당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게 신바람이 나고 내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이 달아야 돼. 주의 말씀이 손이 꼴받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고 즐겁고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뭐 누구한테 뭐 내가 눈치 보면서 교회 다니니까 뭐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고요. 자원하는 지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우리가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나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가서 밟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모하고 갈급한 자,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만족해 하십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을 것이고. 다윗이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감각을 잘 유지한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합니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요나단과 우정을 한번 보세요. 참 요나단과 우정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요나단과 우정이 뛰어났으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여자들 사랑보다 성하였도다. 여자가 하는 그 감각적인 사랑보다도 더 뛰어난 사랑을 한 사람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사나이와 사내의 우정입니다. 다윗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사랑은 실력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할 줄 아는 사람하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는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의 머리를 쳐박고 가사를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찬송 가사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엮어낸지 모르겠어요. 찬송 가사들이 보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탄복이 나오는 게 많아요. 내 마음에 품은 뜻 주의 뜻 같게 하옵소서. 그 찬송 가사가 참 이렇게 내 마음보다 나를 더 잘 표현하고 주님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찬송 가사를 따라가면서 그거를 음미하고 동조하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합창하고 맞장을 떠는 거야. 맞장구를.
그럴 때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내 목소리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못해요. 9분 하니까요. 그래 했다가 한 5분쯤 되면 뭐가지 소리도 안 나와요. 지금은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보지만은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재미를 내가 뺏겨버린 거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9분을 내가 다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가는 9분쯤 되면 뭐가지 소리가 안 나오니까. 부목사님들이 찬송 부르는 거 보면 내 마음에 안 차. 저걸 찬송이라고 하냐? 가사가 얼마나 위대한 가사인데 저렇게 매갈이 없이 저 가사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저 가사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공감해서 부르면 목이 터지라고 불러야 된다니까요. 그 가사를 부를 때는 가슴이 떨려야 돼. 저 가사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는요 가슴에 진동이 와. 그렇게 이러니까 찬송을 하나 불러도 기도를 해도 주님 앞에서 간절히 하고 감각을 유지해. 감각. 센서 기능이 망가지면 그거는 물건 다 쓴 거예요. 개가 짖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냥개가 되고 짖지 않으면 무슨 도둑을 지키는 개가 되겠어요. 내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여러분 감각 기능이 망가져버리고 그러면 사탄이 공격해도 분별을 못하고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밀가부를 나를 시험에 빠뜨릴 때 영안이 어두웠지만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걸요 바보짓을 하잖아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탄을 불러드립니다. 웰컴 사탄. 내가 사탄을 모셔드려. 내가 사탄을 불러드리는 꼬라지가 많아. 내가 영적으로 시험이 들고 영적으로 권능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버리면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춤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한 번은 카나다 집회를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어떤 칼럼을 봤는데 참 감동적인 걸 봤어요. 한국 사회가 IMF 이후로 왜 자꾸 이렇게 침체가 되느냐? 한국 사회에 감탄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원래 신명나는 백성들이고 원래 풍악을 즐기는 백성들이고 한국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늘 이렇게 농사를 해도 뭘 해도 노래를 부르고 풍류를 아는 백성들이란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데 IMF가 터지고 살아가는 게 각박하다 보니까 감탄사가 싹 사라진다. 그래 감탄사가 생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지긴다. 되게 기본적으로 와 지기네. 이 죽이는 걸 살인적인 용어를 감탄사로 쓰니까 나라 꼬라지가 안 된다. 또 조금 이제 잘할 때는 얼씨구 남을 깎아낼 때 쓰는 게 얼씨구 그러니 이게 나라가 뒤틀려 버린다는 거예요. 나라가 백성들의 마음이 뒤틀려 버린다. 흥겨움이 사라지고 신바람이 사라지고 백성들이 집단 우울증이 와버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막 구조조정이 되고 집단 이기적인 일이 일어나서 막 맨날 데모하고 싸우고 그만두라 때려치워라 갈아치우자 우리의 마음이 머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명석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당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